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시편 34편 1절로 10절까지 읽고 내용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로 10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돌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이틀 남았는데 희망차게 시작된 한 해가 헛되지 않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겼다고 하는 귀한 고백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기쁨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다가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본인의 정체가 드러나요. 신하들이 저 사람은 사울은 천찬이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럼 다윗 아니냐?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척하고 겨우 탈출하고 나서 지은 시입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상 20장, 21장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확신을 갖고 백성들에게 여러분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합시다라고 지은 시입니다. 백성을 권면하는 권면시, 지혜시로 보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리이다. 그 이유는 다윗은 실제 죽음에서 구원받는 체험이 있거든요. 우리 간증하는 거 다 들어보면 간증들이 많잖아요. 경험이 많잖아. 다윗이 분명한 얘기를 해. 내가 찬양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그리고 내가 진짜 어떻게 여호와를 믿었는지도 쭉 설명을 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인데 다시 체험한 그 하나님을 체험하심으로 제가 제목을 여호와의 선하신 맛 이렇게 했어요. 맛을 좀 보셔서 간 본다 그러잖아요. 맛을 좀 보셔서 고난 중에도 승리하시고 늘 찬양할 수 있는 송축할 수 있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송축한다 이렇게 1절로 설명해요.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겨우 지금 사울왕이 앞에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새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요나단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목숨 걸고 사울 왕이 다윗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사울 왕은요
이 정치 막판에 다윗 죽이려고 그 따라다니다가 인생 패가망신한 집안이에요. 그냥 인정했으면 됐는데 그 다윗 죽이려고 하다가 본인도 못 죽고 본인은 도리어 죽고 왕 다 뺏기고 나라 빼앗기고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은 죽이려고 그러지. 기껏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갔는데 또 거기서도 도망가야지. 위기 일발에 일촉즉발. 그러니까 뭐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인데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하리이다. 2절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우리 예수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자랑할 게 뭐 있나요? 우리 뭐 자랑해요?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흔적 많죠? 예수 믿느라고 생긴 흔적이 많잖아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자랑의 대상이 이거예요. 에레미야에서는 용맹지혜 부함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는 거 자랑하라 그랬는데 다윗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본인과 같은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이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야, 다윗도 살아났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3절에도 너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같이 하재.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백성들에게 정말 예수에 믿어야 되는지 그 예수님 어떤 분인지 같이 이름을 높이자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삶은요. 생사를 넘나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건 아니잖아. 우리는 그냥 힘든 거잖아. 고난이죠. 다윗은 생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송축한대.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항상 자랑할 수 있나? 그 이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찾으러 보니까 다윗이 체험한 체험입니다. 한마디로 구원 체험인데 그냥 뭐 아주 진하게 한 거죠. 두려움에서 구원. 4절에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모든 두려움. 힘든 게 아니에요. 불편한 게 아니야. 우리는 불편한 정도인데 다윗은 불편한 게 아니라 두려움이야.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서 건졌대.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면요. 사단의 역사가 많습니다. 사단이 개입하면 두려워요. 앞에서도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다윗이 두려워서 도망갔거든요. 출애굽할 때도 앞에는 홍해 뒤에 바로가 쫓아와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사탄을 딱 보고 환경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지. 13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모든 두려움에서 구원하시고 5절에 보면 부끄럽지 않게 하셨대.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은 누구냐면 다윗의 추종자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 핍박받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얼굴이 그냥 거의 멀떡하게 희색을 띄었대. 이게 말이 안 되죠.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예배 드리기 힘들고 근데 실은 우리가 금년 한 해 정말 힘들었다고 이렇게 딱 한마디가 힘들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졌어요? 이겼어요? 이긴 거예요. 오늘은 뭐 정강 목사 무죄라고 이겼다 하던데 우리 이겼어요. 우리 실은 진 거 아닙니다. 힘들었는데 우리 이긴 거예요. 절대 지지 않아요. 우리가 연초보다 얼굴이 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좋아졌지. 살은 좀 빠졌지만 나는 살 이런 거 체중 말고 우리 얼굴이 어때요? 좋아졌다고. 믿음으로 계속 숨을 거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들이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얼굴이 그냥 번들번들하대.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다윗을 쫓아다니는 다윗의 추종자들, 이건 너무 힘들죠. 그런데 전혀 부끄럽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얼굴 보니까 은혜 받은 얼굴이야. 전혀 문제없는 얼굴이야. 뭐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보여진대. 하나님 하신 거예요. 6절에는 7절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대. 이 곤고한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모든 환난. 결론에 다윗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다 주님이 구원하셨대. 우리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SOS를 보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구원 말고 우리 구원 받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고비마다 넘겼고 뭐 터널마다 통과했고 빠지면 하나님이 또 끄집어냈고, 그죠? 우리 자빠져 쓰러져 KO 당하지 않았어요. 실제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마다 오뚝이 일어나듯이 벌떡벌떡 일어났다고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어떻게 구원해?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가 둘러 진치고 건지시는도다. 1차적으로는 보호하시고 문제가 터지면 구원하시고, 구원의 방법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가죠. 3명 던졌는데 뭐라 그래? 4명이 보인대. 근데 마지막 4번째는 사람 같지 않대. 3명 던졌는데 4명이 있대요. 꺼내보니까 아무 일 없었어. 하나님의 천사가 다 구원해 준 거잖아. 사자굴 던졌는데 천사가 입 다 틀어막고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잖아요.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님 하면 안 됩니다. 천사 이렇게 하셔야 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음이 아니냐.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지체입니다. 천사 숭배하면 안 돼요. 우린 천사를 부려야 돼. 천군 천사가 있는데 천군이 하는 일이 많아요. 뭘 보는 천사, 싸우는 천사, 굳이 싸우는 건 천군인데 소식을 전하는 천사, 알게 하는 천사, 이게 다 기능이 달라요. 시편에도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바람 일으키고 불 일으키고 천사를 통해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고, 이게 다윗이 체험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두려움에서 건졌고 수치당하지 않게 하셨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고, 주님은 택한 백성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지 주님은 안 버려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린 주님 싫다고 손을 놓을 수 있는데 주님은 절대 안 놔요. 우리 아이들이 한 4살, 5살만 돼도 손잡고 가다가 어떻게? 엄마 손 뿌리치죠. 그런 체험 하죠. 처음엔 이렇게 꼭 잡고 가다 좀 지나면 얘가 손 딱 쳐요. 알아서 간다고. 엄마가 잡으면 알아서 할게,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손 쳐요. 그럼 엄마가 아빠가 포기해? 계속 따라가지. 우린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대. 그런데 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뭐 다윗과 같은 어려움, 고난은 아니지만 그래도 힘든데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대. 눈 팍 뜨고 보호하신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헤매다가 막 죽게 하지 않아요. 주님이 꽉 지켜주는 거야.
시편 121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호와를 너는 지키시느니라.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완벽하게 주님이 지켜주신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게 다윗이 체험한 간증이에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 하신 건데 또 다윗이 체험한 건데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을까? 다윗의 믿음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게 중요해요. 이건 결과고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주님이 다윗을 완벽하게 지켜주셨나? 우리 그거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구절에 보면 경외하며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냥 믿으라가 아닙니다. 그냥 뭐 무서워하다 이것도 아니고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라.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 말을 따르죠. 그런 의미예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경외하는 방법은 듣는 거예요.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어떤 사람들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 생명 연수는 돈, 건강하고 또 다릅니다. 주님이 솔로몬에게 1천 번제 후에 너 뭐 줄까? 그랬더니 또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주님 마음에 두 번 딱 들었어. 그래서 다 줍니다. 다 주는데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준대. 그러면서 쭉 주는데 마지막에 뭘 주냐면 이 생명 연수를 줘요. 장수하는 복. 그런데 다른 것들은 임의로 다 줬어. 연수는 생명은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내 아비 다윗과 같이 하면 내 날이 길어질 것이요. 다른 건 그냥 다 줬어요. 필요한 거 다 하죠. 생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언제 몇 년 며칠 날 죽을 거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하면 생명이 늘어납니다. 잘못하면 빨리 갈 수도 있어. 그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무튼 생명은 장수는 정말 귀한 건데 그것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뭐 하라고 말 안 하냐면 경외하라. 경외하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입니다. 두 번째 찾으라.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힘이 왕성하죠. 궁핍하여 줄일 수가 없어요. 젊은 사자가 궁핍해 줄일 정도면 다른 짐승들은 다 굶어 죽는 거야. 잡혀 먹든가 굶어 죽는 거야. 그럼 젊은 사자는 누군가? 나의 힘, 재산, 능력, 권력을 믿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의지로 사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들은 궁핍하여 줄일 수 있어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거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주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찾는다는 게 뭔가? 우리 주를 어떻게 찾아요? 주를 어떻게 찾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를 찾는 방법이 뭐라고 돼 있어요? 시편 22편 26절이에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시편 많이 읽었으면 나와야지. 그를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뭐냐? 찬송하는 거야. 소리야 소리. 아이들이 엄마 어떻게 찾아? 엄마 하면 돼. 그죠? 외마디 소리 지르면 엄마 아빠 튀어나옵니다. 아빠 그러면 자기 아이들 소리는 금방 알아들어요. 엄마 아빠 딱 튀어나오지.
그럼 금방 튀어나와요. 소리야, 소리.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우리는 어떻게 찬송해? 어떻게 찾아? 찬송하는 거예요. 무슨 찬송? 시편 46편에 보면 말씀 찬송. 찬송하는 거 소리로. 다윗은 앞에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 항상 사랑하고 송축하고 경외하고 소리야, 소리.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주님 어떻게 찾아? 소리로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으로 늘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특별히 다윗은 요즘으로 보면 뮤지션이잖아, 그죠? 음악 하는 사람이니까 뭐 너무 좋죠. 아마 소리도 엄청 아름다웠을 것 같아.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리로 찬양하고. 세 번째, 8절에 보면 맛을 본대. 이게 다윗이 했던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본다는 게 간 보는 거예요. 음식 맛 보려고 엄마들이 음식 하다 먹어보는 거, 그 단어예요. 맛을 좀 보래. 예수님의 맛이 어떤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맛을 봤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맛을 봤대요. 우리 맛 보면 어때? 금방 알잖아. 내가 음식은 못 만들어도 맛은 알잖아, 그죠?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잖아. 내가 하지 못하지만 좋은지 나쁜지 알잖아요. 그 맛을 보라는 거야.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는 거야. 우리 뭐 음식 뭐 이렇게 오래 하면 뭐 깊은 맛이 뭐 배고 뭐 우러나고 뭐 그렇죠? 뭐 오래 뭐 곤다 그러나 오래 고고 뭐 하면 맛이 그 맛이야 맛. 맛을 보라는 거야. 다윗은 맛을 봤대. 우리 한번 맛보면 어때? 좋잖아 그거. 그리고 네 번째 8절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피했대. 피했다는 건 뭐예요? 문제 생겼을 때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맡겼대. 시편 11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지금 새입니다. 새니까 숨으려면 어디 숨어야 돼? 산으로 숨으면 돼. 아니래 다윗은 여호와께 피했대. 새는 숨으려면 나무로 가야 돼요. 숲으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홈에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문제 생겼을 때 힘들 때 누구에게 의지해? 누구에게 맡겨? 그래도 주님이 한다.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다윗이 한 것은 행함이에요. 아직까지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어떻게 했나? 행함을 두 개 했습니다. 13절은 입술, 말조심을 했대.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나쁜 소리 하지 말래. 거짓말 하지 말래. 이유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혀의 열매를 먹는다 했으니까 어떤 경우든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말을 주의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말은 조금 해야 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말할 때 돌직구 날리면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하지 마시고 주님도 돌직구 날리셨죠.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것들 회칠한 자들이요. 뭐 독사의 자식아 이것도 했지만 가능한 한 편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본인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말 막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이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말 주의하는 거.
말 조심하는 거. 말 조심은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일단은 말 안 하셔야 돼요. 말수를 죽이세요. 특별히 연단 받을 때 우리 힘드니까 막 얘기하죠. 욥이 건강 연단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듯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마음 엄청 넓은 거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 딱 다물었대. 죄 안 지은 거야. 말 막 하면 죄 짓고 죄 또 져요. 입술로. 그러니까 말 가능한 한 줄이고, 말 확 줄이세요. 내년에는 말 더 줄이세요. 그리고 14절 선행.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덕을 세운대. 덕을 세우는 것은 화평, 화목. 내가 가면 사람들이 웃어. 내가 가면 사람들이 서로 좋아해. 내가 가면 헤어졌던 사람들, 떨어졌던 사람들, 얼굴 붉혔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화해해. 그 화목의 직분이에요. 이게 행함. 다윗은 이렇게 했대. 맨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고 맛보고 피하고 행하고. 한마디로 보면 맛을 좀 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맛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 또 맛보고 싶어 하겠지. 하나님의 맛을 보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고 더 행할 것이고, 또 아니면 우리가 반대로 경외하고 찾고 피하고 선행하면 맛을 보게 될 수 있어요. 아, 예수 믿는 맛이 이렇구나.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맛이 이렇구나. 야, 정말 성도의 삶의 맛이 이렇구나. 그런데 이런 다윗이 했던 5가지는 시작은 마음입니다. 경외함 했으니까 마음.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키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마음 지키는 게 생명과 비슷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좋은 말, 나쁜 말, 선한 말, 악한 말 하는 사람들 특징을 설명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선을 쌓았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악한 말을 할까? 마음에 악이 쌓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걸 주님이 열매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안 돼. 그 열매가 말이에요, 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맛을 봤어요. 그러면 어쨌든 다윗은 완벽하게 이겼어요. 엄청난 위기에서. 그럼 그렇게 다윗이 환난과 고난에서 구원받고 이길 수 있었던 근거가 뭔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늘 같이 가요. 먼저 의인의 구원. 15절. 의인을 구원하는데 이 의인이 하는 행동에 따라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다 달라. 15절은 기도와 응답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눈은 향하고 귀는 기울인데. 뭐라고 얘기해? 우리 부모가 아이들 어렸을 때 바짝 신경 쓰고 하는 것처럼, 그죠? 밥은 먹어도 애가 저기 있어도 신경 저기가 있어요, 그죠? 그 자꾸 보지. 혹시 넘어지나 어디 뭐 자전거 타고 있는데 빠지나 계속 본다고. 주님 그렇게 하시는데요. 의인을 향하고 눈은 다, 귀는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다 쫑긋하게 하신대. 그리고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주님은 의인의 구원인데 의인의 구원 중에 첫 번째가 뭔가? 기도와 응답이에요.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잘하셔야 돼요. 두 번째 18절 회개와 구원이야. 요한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탓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아닌데. 그 마음이 아프잖아, 그죠? 마음이 상한 자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믿으면 잘못 믿었구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의인의 구원 두 번째, 회개와 구원. 회개와 죄사함. 죄사함이 엄청 큰 겁니다. 세 번째, 19절. 고난과 보호하심.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이게 전제예요. 고난이 많으나. 이렇게 고난 많은지 몰랐죠. 좀 쉽고 가볍게 첩경으로 대충 뭐 후딱 가는 줄 알았는데 이건 뭐 너무 힘들어요. 그냥 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일은 훨씬 힘들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은 크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는 연단도 있어요. 그 둘 다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내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 때문 이거 아니고 내 거다 생각하시면 그냥 편히 받을 수 있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아, 그럼 하나님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앞을 미래를 위해서 미리 지금 고난 받으라고 하시는구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을 해요. 얼마나 무료했겠어요, 그죠? 자살 안 하는 게 다행일 거예요. 근데 본인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나중에 연단받고 보니까 이해가 되죠. 야, 내가 40년 광야 사막에서 40년을 보냈는데 그때 양치느라고 이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40년을 여기서 있네. 기가 막힌 우연이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지나고 보니까 이해가 돼.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하게 하셨구나.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특별히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건 답이에요. 고난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교회에 생각지도 않은 고난들이 왔죠. 확 바뀔 거예요. 앞으로 더 바뀔 거예요. 제가 볼 때. 신앙생활 패턴 자체가 바뀔 겁니다. 기존에 했던 것으로는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이 정권이 들어왔으니까 옛날에 훌륭했다고 생각되는 목사들도 갸우뚱하는 경우가 많고, 코로나 생기면서 흔히 얘기하는 우파라고 하는 분들 중에도 갸우뚱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단 좌는 아니다고 보고 우다라고 봐도 코로나 놓고 다르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무슨 개혁이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코로나를 당하고 보니까 교회가 너무 성도들을 붙잡아뒀어요. 쓸데없는 수예배, 금요예배, 구역장 예배, 무슨 기도회 붙잡아뒀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었어요. 이름 되면 다 아는 분이야. 우파에서 아주 이름 있는 분이야. 수예배, 금요예배 다 붙잡아놨어요. 교회에서. 코로나를 당해보니까 쓸데없는 짓 했어요? 아니지. 그분 새벽 예배 안 합니다. 그분 수예배, 금요예배 안 되는 줄 알았죠. 대강 누군지 알죠? 본인이 안 하면 본인은 안 하는 거지. 아무튼 엄청난 고난이 생겼어. 문재인 정권에서 코로나로. 그런데 주님은 다 건진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이 많으나 이거 인정하셔야 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내가 예수 믿는데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문제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주님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연단 많이 받아야 되고 많이 굶어도 봐야 되고요. 고난 많이 받아봐야 돼요. 구역장이 많이 굶어보는 거 좋은 거예요. 연단 많이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 구역은 고치지. 욥이 연단 많이 받으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 우리 순금처럼 만드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단련시키는 거예요. 고난. 그런데 고난 많지만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고 고난의 정도와 보호의 정도하심을 보면 20절이에요.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모든 뼈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대. 완벽하게 지키셨대. 치명상 당하지 않게 하셨대. 단지 단순하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알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다리 안 꺾었어요. 절대적인 보호. 고난 많지만 완벽한 보호. 그리고 네 번째 22절 속량과 죄사함.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종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속량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켜주는 것.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죄사함. 형벌이 없다는 것이니까 죄사함. 의인에 대해서는 속량과 죄사함.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받았으니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게 의인의 구원이고 반대로 악인의 심판.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앞에서는 주님이 눈으로 귀로 의인을 쫙 향하시고 들으시는데 의인이 어디 있나? 힘들지 않나? 뭐라고 얘기하나? 좋은 의미인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주님이 아주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악인은 심판한대. 반드시 내가 너희 심판하리라. 이유는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첫 번째, 악을 심었기 때문에. 악을 심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두 번째, 의인을 미워하는 자, 이것 때문에. 의인 힘들게 했지. 벌을 받으리로다. 두 가지 이유예요. 악을 심었기 때문에 악을 거두고 의인을 미워하기 때문에 벌을 받으리로다.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고통받고 어가 멸시받는데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 자녀가 막 얻어먹고 창피당하는데 가만히 있겠어 우리가? 팔 걷어붙이고 와서 말릴 거 아니야. 도와줄 거 아니야. 주님은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의인을 미워한다? 하나님께 대든 거거든요. 반드시 벌을 받으리로다.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만두지 않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예수 안 믿는 것 이게 악이래. 이게 보통 큰 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 예수 싫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팠대. 두 가지 죄래 이게. 하나님 버린 것 이것도 죄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한 것도 죄인데 본인이 열심히 웅덩이 팠는데 어떤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헛수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악이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죠. 염소는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이웃을 섬기지 않고 돕지 않고 구제하지 않고 그래서 행위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그게 21절이에요. 왜 악인을 심판하시나요? 악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미웠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흔히 다윗의 영성을 사막의 영성이라 그래요. 사막을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뭐 엔게디에서 뭐 숨어 있고 어디에 뭐 사막에 숨어 있고 그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데요. 그런 데 가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고통 당하면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만든 거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국으로 도망 다니고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계속 하죠. 결국 예루살렘에서 사울 왕과 승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라. 그래서 이제 맞닥뜨리게 하죠. 정면 승부를 걸어서 이기게 해요. 이 과정에서 숱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다윗이 체험한 게 뭐냐? 오늘이에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이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더 주님을 송축하고 자랑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라고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평상시엔 편하게 예수 잘 믿을 수 있는데 문제가 뻥 터지면 어떻게 돼? 쭉 미끄러져. 믿음 언제 믿었는지 생각이 안 나. 어떻게 믿었는지 생각이 안 나. 막 당황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잘 하던 건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보겠느냐. 힘들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문제가 뻥 터졌다. 반드시 이 말씀 명심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피하게 해주신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오늘 다윗이 한 것처럼 하시면 돼.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에 힘들었던 사건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 잘 보면 믿음을 안 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꾀로 세상 지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도 안 되고 질질 끌리고 이렇게 온 거야. 몇 년, 몇십 년을. 믿음으로 승부 걸면 반드시 하나님 해결해 주셔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구원자, 보호자, 선하심이에요. 다윗은 힘들다 얘기는 하는데 죽겠다, 못해 먹겠다, 못 살겠다 얘기는 안 해. 너무 힘든데 이긴다 그래. 대단하죠? 선지적 신앙이에요. 다윗은 지금보다는 항상 미래를 봤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옛날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신 것 생각하니까 지금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당연히 이기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엔 잘 몰라요. 힘들 때 정말 주님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버티고 그래도 예수라고 할 수 있을까? 힘들 때가 더 믿음의 진수가 나타날 때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하지요. 금년에 내가 이겼노라. 제가 지난주만 해도 너무 힘들었다 이 생각만 했는데 이번 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이겼어요.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뭐 죽었어요? 졌어요? 꺾어졌어요? 부러졌어요? 그거 아니잖아 우리. 그거 예배 드리고 잘했어요 우리. 남들이 힘들었지만 다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빠진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좋아졌어요. 일단 연단을 많이 받았잖아. 큰 것도 알게 됐고 그렇죠? 정말 감사해요. 우린 이겼다. 이제 예수 믿는 맛도 더 잘 보셔서 간 본다고 하니까 맛 잘 보시고 예수 안에 부족함이 없대요. 강하고 담대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다윗과 같이 찬양해보고 성축해보고 여호와 이름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죠? 구원의 확신도 갖고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입과 혀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는 선행도 하셔서 그래도 주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사울왕을 피해서 또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또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납니다. 그 와중에 지은 신데 늘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하고 자랑한다 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경지인데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하나 체험하게 하셔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에서 또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심을 능히 증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한 것과 같이 저희도 언제 어디에서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고 맛을 보고 피하고 행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을 심판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공의와 사랑인데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다윗과 같은 귀한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